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9일 이제 2020년도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옷자락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바라봤던 천사들, 스랍 천사들의 그 거룩하신 찬양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기는 자라는 아버지 마지막 순서를 아버지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위로를 받아야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한 번 한 번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전체를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벌써 12번째 토요 새벽에 쭉 나눴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또 나눈 사람으로서 더 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12번 이것을 책으로 묶어도 좋고 참 여러분들 꼭 성경에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해서 줄거리가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2번 나눈 것이 시즌 1입니다. 시즌 1. 좀 뭐 드라마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시즌 1이고 시즌 2가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즌 2는 한 8번을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주제가 성경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 이기는 자를 쭉 12번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시작해서 봤습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받고 그 다음에 바울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 분 한 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욥도 받고 에스더도 받고 여러분 쭉 기억을 하시죠.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8년간 병자됐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어떻게 소원으로 승리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났는가, 이런 하나하나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긴 자, 그건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지 이긴 자라고 표현한 곳은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온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오용해가지고 마치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가 됐다는 뜻으로 하는데 그건 엄청난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자는 호니카오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고 호니카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오버카머 극복하는 자라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복하는 사람이 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357장 찬양을 한 것도 정말 믿음이 이긴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함축되어서 나타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기는 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분은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1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be of good cheer. 그러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우리 예수님 분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은 게 너무 충격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충격으로 그렇구나.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겼으니까 정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여러 번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각성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많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반모섬에서 썼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쓰게 됐던 요한계시록에 정말 에서버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 성령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7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장에 가니까 21장 그 끄트머리에 가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은 합니다.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되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결론을 21장 부분에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각성을 하는데 그것을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쓰신 후에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유배에 간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마지막 일생을 마치면서 그때 쓴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이기는 자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면서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것이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질문으로 rhetoric question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마치는 것이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이긴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 그것을 시즌2로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즌1과 시즌2가 이렇게 되는데 요한을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시즌2입니다. 그래서 시즌1은 오늘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바로 남은 자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도 남은 자가 되고 질병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만 그러나 같은 질병이라도 남은 자가 있다. 살아남은 자가 있어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저께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스바냐의 말씀처럼 스바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로 하나님의 그 둥지에 숨기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시즌 1의 마지막의 결론 부분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또 되느냐, 이기는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사야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바울에게 계승해서 바울은 바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으로 주었던 이사야에서 놀라운 그 정말 깨우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어둠 속에서 승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6장을 조금 보도록 합니다. 6장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조금 나눴어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참 뭐라고 얘기할까? 기인들이 많아요. 기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참 특이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참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의 목사가 특이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저는 이 선교를 60개국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참 특이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특이하게 이 세상 이 구석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참 그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봤냐면 강동석 씨라는 분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강동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8m, 그러니까 8m라면 한 여기서부터 요 강대 요만한 게 8m죠. 이 8m 되는 요트 있죠, 요트를 그거 하나 어떻게 구입해서 그걸로 세계 일주, 배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그거 혼자서 8m, 그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참 힘든 일을 그거 세계 일주를 했다는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사 보면은요, 특이하게 생각해가지고 꼭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근데 강동석 씨라는 분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세계 일주 배로 세계 일주를 8m 되는 요트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이게 LA로 딱 들어왔는데 LA에서 말입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세계 일주를 요 조그만 배에서 했다는데 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고 그 힘들었던 사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바람이 안 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힘들었다고 그러지 않고 바람이 안 불 때가 힘들었대요. 바람이 불면은 이 풍랑에 휘둘려서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불 때가 더 힘들었대요. 바람이 불 때는 그거에 그냥 팍 부딪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냥 했는데 바람이 안 불 때는 1m도 일주일이 걸려도 1m도 안 가더래요, 배가. 그럴 때가 미치고 환장할 때 죄송합니다만 정말 힘들 때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안 불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저한테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요. 문제가 없는 것 너무 안 좋은 거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을 정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일탈하게 되고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오히려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낫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동석 씨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가지 않아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절대 물결을 따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상류로 올라갑니다. 왜? 알을 베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깨닫느냐? 언제 깨닫느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깨닫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문제 가운데 있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사야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말씀했을 때는 어떠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우시야 왕 때는요 52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가장 이스라엘이 정말로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을 했으니까 68세에 죽은 거예요. 근데 52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했냐면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복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던 왕이고 아주 통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재밌게 잘 되고 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아주 발전하고 이런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도 깨달을 게 많아요. 우시야 왕으로부터. 어느 날이었어요. 성전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성전에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와서 그 조그만 거기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런 장면을 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제사가 그렇게 드렸죠. 그 제사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발전한 것도 내가 52년 동안 이렇게 해서 발전했는데 내가 쟤들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치워버리고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내가 제사 직접 드리지. 뭐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래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탁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교만을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로 성소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시야 왕이 이렇게 죽던 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앉아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충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시야 왕이 가로챘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이사야의 모습이 6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봅니다.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 건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던 그 찬양은 전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예배할 때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오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천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아무리 50년을 통치를 잘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가가 아니라 내가가 될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예배 가운데 충격적인 모습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두 번째 바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인된 그 모습을,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보십시다.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 번째는 바로 죄인된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회개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물론 내가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좋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나의 죄인된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거를 통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Woe to me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정말 영적이라고 하면서 혈기 부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 아이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부젓가락으로 천사가 입술을 지지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죄인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명을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우리 7절 봅니다. 이렇게 7절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나라들을 가면서 기인들을 많이 만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이사야의 체험을 하면서 그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정말 부젓가락으로 입술을 찢으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명 가운데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중국 선교도 그래요. 중국 선교를 9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인 아직도 문화가 개방이 안 됐을 때니까 미국 여권을 지니고 미국 시민권자라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가 없을 때 그때 그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다니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때도 이미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보다 먼저 그곳을 가라고 해서 부름을 받고 가신 분들이구나.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했어요. 지금도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근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해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가 죽음을 불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꼭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집에서 있고 교회에서 그대로 있더라도 항상 내가 이 조그만 환경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냥 뭐 다 그렇지 신앙생활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요 그건 뭔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살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뭐 저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코로나로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서 이때를 위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시지 않았는가? 이걸 깨닫는 시간을 2021년도에 갖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어려운 때일수록 코로나로 힘들어할수록 그리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사업이 잘 안 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면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질병으로 가로막혀 있는가? 내가 아니면 어려움으로 가로막혀 있는가? 내가 재정적인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가?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실 때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가 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러분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스냅샷. 이게 옛날에는 스냅샷이라고 했잖아요. 탁 찍고 사진 찍잖아요. 그럼 사진 앨범을 보면, 이때 그랬지 하면서 여러분 사진 앨범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앨범 탁 찍는 것처럼 그 장면들이,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죠. 노보시비르스크하고 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거기서 조금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 베르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 베르스크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참 길바닥에 나가서 그 추운데 영하 30도면요. 말이 30도지 정말 추워요. 영하 30도, 겨울에 가면요. 영하 30도, 어떤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영하 30, 지금 이 정도 추위는 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추운 데 가서 오들오들 떨면서 복음 전하고 전단지 주고 해가지고 저녁 때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회를 할 때 그냥 복음 전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마치 그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입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때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그때 영어 집회 했을 때니까 불이 나오는 것 같더래요. 불이.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설교를 했는데 불이 나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200명, 300명 정도 모였던 그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전도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모였으니까 사모님이 딱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냥 뭐라고 떠들면서 막 얘기를 러시아 말로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드니까 이게 뭐냐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언을.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떠드니까 갑자기 이게 설교가 중단되잖아요. 설교가 중단되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물어봤더니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떠드는데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우리 이 베르스크라는 이 마을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큰 독수리처럼 품을 안고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눈에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막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다 들었죠. 듣고 나니까 이제 한참 하다가 딱 스탑해서 앉았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을에, 베르스크라는 이 마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떠서 얘기했을 때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면서 그 다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저같이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우뚝 서서 여러분 스스로 이 러시아를 복음화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땅에, 이 추운 동토의 땅에 영하 20도, 30도를 내려가는 이 땅에서 영하 50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당신들의 땅이고 여기는 정말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의 땅입니다. 이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니까 한참인데 소리를 안 내.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그럼 날 보러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려고 해도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갈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에는 전부 얼어가지고 차가 못 다닌대. 비행기로 가는 수뿐이 없대. 근데 비행기 어떻게 해? 비행기로 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비행기 갈 수 없나? 하면서 그러면 비행기 값을 어떻게 대주든가 뭐 하면 가겠습니까? 비행기만 하나 사주십시오. 헬리콥터만 사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라. 하여튼 이 완전 만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헬리콥터만 있으면 된대요. 헬리콥터만. 헬리콥터가 어떻게 해? 헬리콥터. 그래? 근데 헬리콥터가 얼마야? 그랬죠. 헬리콥터가 얼마야? 그랬어요. 그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한 생각이에요. 헬리콥터가 얼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면 헬리콥터 지금 한참 무슨 말로 하는데 통역하는데 지금 시장에 나가면 군용 헬리콥터가 막 암시장에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니까 막 군인들이 내다 팔아서 1,500불, 2,000불이면 산대.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봉급을 1년치를 못 받고 2년치를 못 받으니까 그냥 헬리콥터하고 뭐고 막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대 사라고 그랬어요. 2대 사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럼 헬리콥터도 이제 암시장에 가서 살 수 있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아멘. 손 들어보니까 100명이 들어요. 100명이 가겠다고. 여러분 참 만화 같은 얘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항상 만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 세상에 부르는 노래, 가요, 이 가사,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같이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영화를 갖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드라마 갖고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노래 갖고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글로 표현하고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박스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이런 하나님이겠지 하는 정도로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정말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사명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2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아버지 정말 다시 또 시즌2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정말 이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위로받아야 할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박금아 자매님, 두 자매가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그 아버지의 영혼을 맡겨드리오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